예, 요한 2서는 요한 1서보다 조금 늦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죠. AD 9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 2서의 주제가 뭐냐? 적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교회의 어떤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비슷하죠. 지금 얼마나 적그리스도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지금 현혹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혼란케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그걸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람도 있고 어떤 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부인하는 거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데 참 인간임을 부인해요. 다시 말하면 몰몬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 부인하면 그건 전부 적그리스도고요, 이단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든지 아니면 재림을 왜곡시킨다든지 성경에 말하는 그런 재림이 아니라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전부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시대나 지금 시대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알고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속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일이 헛되게 된다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런 적그리스도의 이런 어떤 미혹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첫째,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뭐죠? 동정녀 탄생하셨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에서 성취됐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우리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남자가 없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속아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외로 이런 부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요, 여기에 많이 현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만 부활하실 수가 있어요.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죠. 부활하셨단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빈 무덤을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참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단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사단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마귀를 못 이기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흑암을 꺾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언약이, 최초의 복음 이 언약이 누굴 통해 성취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2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 바로 앞에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완전히 흑암을 박살내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흑암을 꺾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5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왔단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인간은 전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오셨단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냐?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다. 죄인은 죄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렘넌트들도 다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다. 예수님이.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처럼 왜 이런 죄인된 모습으로 오셨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을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계속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누구시란 말이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신성. 여기에 대한 정확한 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가 하나님과 같이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신성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은 이 죽음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거든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네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구원받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여기서 안단 말은 체험적인 알미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체험적인 알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을 정말로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인격적인 그런 그 개념이죠. 전인격적인 개념. 머리로만 아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뜨겁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의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맡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가슴이 뜨겁든지.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알지, 우리 스스로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이게 법칙이에요. 계시의 1법칙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다. 나도 꼬이네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만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아시나요? 어떻게 알아요? 뭐 우리 표창 장로님이 제 흉내를 가끔 냅니다만 제가 다 알거든요. 냅니다만 그러나 제 깊은 속은 모르십니다. 저에 관한 거는 제가 얘기해야 여러분이 아세요. 하나님에 관한 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추측이나 상상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이걸 뭐의 몇 법칙이라고 해요? 계시의 1법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러므로 몰몬교에서는 몰몬교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여호와 증인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말만 여호와 증인이지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단 말은 누구를 제대로 안다란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제대로 안단 말입니다. 알아야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성령이 역사해요. 이거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이게 다이렉트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걸 여기다 쓸 거 그랬네. 요한복음 17장 3절 지우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외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단들이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정리를 하시고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많이 걸려든다니까. 지금 KBS 방송 옆에 안상홍 증인회가 있잖아요. 안상홍이가 지가 하나님인데 메시아인데 죽었더니 그 부인 장 모시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탄절날 추리를 해놓고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하나님 탄생을 뭐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장 그 부인이 하나님이라. 남편이 죽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캄보디아에도 그런 지교회가 쭉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 미국에도 깔려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 이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죽으라면 죽는다고 그 사람들. 가정을 나와라 그러면 가정을 그냥 뛰쳐나옵니다. 결혼하지 마 그러면 결혼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신데. 이만희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가정이 깨지든 말든 굉장히 무서운 거 이게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만은 이외로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알고 계시고요. 설명해 줘야 돼요. 사람들은. 속지 않도록. 지금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막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간단하지만 쓴 겁니다. 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증거가 어디 있냐. 몇 가지 증거가 있죠. 첫째,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는 자꾸 변론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보면 막 그럴듯하지만 전부 엉터리로 해석하는 그거하고 또 바로 잡는다고 절대로 안 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져요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은 다 찾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탄생했다 자체, 어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말 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박혁거세.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멋있는 청년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린 아기로 탄생했지요. 그 말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란 증거, 아니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리고 죽으셨단 말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참 인간이란 말이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첫째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성취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라. 그러나 단 뭘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육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성취돼서 안 됐어요? 됐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되는 이런 언약들은 다 결국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환경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형편하고 너무 안 맞는다 할지라도, 분명 언약은 줬는데 너무 내 삶은 딴판이거든요.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랬거든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대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 피를 흘려야만 우리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죽으려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지만
죽으셔야 되니까 죽어야만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 참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든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만이 하나님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계시 1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칙은 뭐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사람에게만이 전달이 가능하다. 이게 이 법칙이에요.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차원이 달라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신 겁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오늘날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그런 단체들이 출현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고 확신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라. 이게요, 이런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는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이 9절에 말씀했는데,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늘 있으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 거하라. 늘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는 복음을 정말로 바로 깊게 알아야 되겠죠.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늘 거하려면 복음을 우리가 바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 아멘? 강단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붙잡으시고 복음을 깊이 바로 알고 계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노아 방주 어떻게 만들었죠?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뭘로 메꿨죠? 역청으로 메꿨어요. 역청이 뭡니까? 원유라, 원유. 석유, 휘발유 등유 걸러내기 전에 그 기름을 뭐라고 그래요? 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유를 가지고 이렇게 바른 겁니다. 물이 절대로 침투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아멘.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혼란이 올 때는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지. 안전하지. 방주 탄 사람은 이 홍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언약 꼭 잡고 있으면. 알겠습니까? 예.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늘 있어야 된단 말인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계속 기도 응답 속에 있어요. 기도 응답 속에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체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가슴으로만 느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성도, 이 세 가지가 되어지는 성도는 어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도 아마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좀 접촉해서 우리 교회 몇 사람 왔다 갔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못 건들더라고요. 손 들고 다 갔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런 거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붙잡으시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이 세 가지 속에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건듭니다. 캄보디아를 갔다 와서 그런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얼마나 더운지. 거기는 또 후덥지근하죠. 아프리카는 굉장히 뜨거운데 이 나무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건조하기 때문에. 여기는요 후덥지근한데 막 더우니까요 숨을 못 쉬게, 숨을. 거기에다가 그냥 저녁 때 하고 아침에 이렇게 비가 와요. 비가 막 폭푸수처럼 막 비가 쏟아져요. 이만한 바퀴벌레가요 제 옷 속에 들어가서 같이 잡니다. 뭐가 여기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여기 뭐 없냐 했더니 없대. 그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몰라, 가만히 있는데 뭐가 있어. 스물스물 보니까 바퀴벌레가 툭 튀어나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십시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최고로 안전합니다. 최고 안전합니다. 다른 말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을 결국 책임 못 집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으세요. 이 세 가지 속에 늘 있으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지 않는다면, 사단한테 속지 않는다면, 이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다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이게 8절에 말씀하거든요.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한 일이요, 여러분이 그동안 봉사하고 구제하고 신앙생활 한 것이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버리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힘든 분들은 조금 새로운 얘기를 하면 자꾸 끌려가거든요. 속지 마세요. 그렇죠? 좀 힘들어도 참고 계세요. 이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어느 날 여러분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치유가 안 돼도 그게 은혜로 깨달아질 때가 와요. 아멘.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바울은 치유 안 됐지만 그게 은혜로 깨달아졌거든요.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보였거든요. 그게 진정한 치유예요. 꼭 뭐 나야만 그게 치유는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깨달아지는 게 이게 진짜 치유라니까. 그럴 때까지는 여러분이 진득하게 이 언약 잡고 계십시오. 속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막 그냥 우왕좌왕 그동안 쌓아 올린 이런 수고가 다 헛된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죠. 빌립보서 3장 14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굉장한 상이 있나 봐요. 하늘의 상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영광스러운, 우리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이 우리 앞에 있어서 그걸 받으려고 바울은 달려간다고 그랬거든요.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이런 상이 있는데 이런 상을 우리가 못 받게 됩니다. 우리가 속고 우왕좌왕하면.
절대로 속지 말아라. 사단은 속지 말고 적 그리스도에 속지 말아라. 신앙의 손해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적 그리스도의 이런 미혹에 속지 않는다면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 상이 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한 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상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면류관이 뭐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면류관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많이 있다면 그게 다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러죠. 만약에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No crown. 면류관은 없습니다.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죠. 결론. 첫째로 여기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결론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단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교훈에 거하는 자인데요. 이런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능력을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체험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날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늘 누린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늘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어떤 것에도 속지 않는다면 임마누엘 축복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현혹되지 않도록.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 오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거든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올리려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교훈에 거하자. 말이 잘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말이 잘 안 나와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바로 깊이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그리스도 안의 교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이제 속지 말고 현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임만을 누리며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같이 오늘 예배에 참여 우리 렘넌트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